있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를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인생은 영원 밖에서 불사르리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강해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말씀을 자세히 풀어 읽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난주 설교에 실제로 일어난 사실을 확인하는 일이 참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바로 그 사실 중에 한 가지를 오늘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설교를 오늘 뭐랄까 실습이라고 할까요? 진짜로 한번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중에 하나를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일어난 일, 또 일어난 일을 말씀으로 가장 실제에 가깝게 정확하게 검증하고 지리적으로 확인하는 일, 그것을 하려고 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오늘 설교 주제는 이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소는 어디냐? 예수님의 무덤은 또 어디에 있는가? 입니다. 이 질문은요, 우리가 불과 한 달 반 전에 다녀온 성기순례 코스 중에 성분묘교회에 대한 의심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라고 가봤는데 예수님이 못 박히고 묻히신 무덤이라고 갔는데 한 목사는 그걸 믿지 않는구나 라는 여러분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성분묘교회, 예수님의 묘가 있는 곳에 세워진 교회라는 뜻일진데 과연 그것이 맞는가? 솔직히 저는 2번을 가봤단 말이에요. 2번 걸쳐 방문하면서 궁금한 문제, 궁금증이 생겼고 의문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이것을 찾게 되었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괜히 여러분에게 의심을 품어서 혼란스럽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보시고 들었다시피 물론 거기서 피곤하다고 대부분이 안 들어가셨어요. 사실 들어가 보셨어야 됐어요. 성경에 온갖 귀신과 새들이 모인 곳이라고 그랬는데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러운지 들어가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수많은 성지순례 코스 중에 그렇게 더러운 데가 없어요. 자, 예배 마치고 여러분 카톡에다가 사진이나 영상 좀 보내드릴게요. 얼마나 지저분한지 한번 보세요. 무슨 호롱불 같은 거 막 불을 수백 개 수천 개 달아놓고 향 피워놓고 여자들은 거기서 막 물로 뭐 씻고 있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 골고다 조금의 그 바위를 남겨놓고 유리관으로 덮은 다음에 손을 넣어서 막 울면서 막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무덤이라고 생긴 데는 옛날에 그 중국에 가면요, 집 옆에다 무덤을 쓰는데 꼭 무덤을 집처럼 만들어놨어요. 그 빨간색, 노란색 막 천으로 장신해놨잖아요. 그걸 금으로 바꿔놓았다 생각해요. 금박, 은박, 보석으로 막 치장을 해가지고 집 모양을 만들었는데 그 안에 바위가 조그맣은데 거기다 파놓고 거기가 예수님의 무덤이라고 하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참 안타깝게도 볼 거 없으니까 한번 가보셨어야 됐었어요. 여기가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러운지 제가 그래서 고민하게 됐어요. 또 왜 하나는 물론 지저분하게 더럽게 됐다 하더라도 옛날에 그 장소이면 장소인 것이지 요즘 사람들이 더럽힌 것이지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이해가 안 됐던 거는 골고다와 예수님의 무덤이 채 50m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가까운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한 자리에 한 자리. 그래 제가 2번을 가면서 정말 의심이 생겼어요. 이게 진짜 예수님의 골고다가 맞고 무덤이 맞나? 혹 골고다는 맞다 하더라도 무덤은 진짜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요 대부분의 성지순례 코스가 로마 카톨릭 교회의 선택과 기획에 의해서 장소가 정해지고 꾸며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카톨릭이
얻어가기를 바라는 영적 의미들이 그 안에 새겨져 있고 문양이 그려져 있고 표현되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려내고 은혜를 받으라고 힘이 들 정도입니다. 그 중에 성분묘교회는 가장 혼잡하고 사람이 많아요. 또 영적으로 혼란과 더러움이 지독하게 찌든 장소인 것을 저는 2번 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럽기 때문에 그 장소가 아니라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지만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더러움으로 쉽게 거룩을 위장할 수 있는 악한 사람들이라면 애시당초 약간의 장소 변경으로 그들이 노리고자 하는 목표를 더 취득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게 있으면 처음부터 여기라고 정한 게 로마 카톨릭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정하기 나름 자기들이 원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장소 선택부터 굉장히 로마 카톨릭 중심으로 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6월절을 기다리는 지금입니다. 과연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서 죽으셨고 그의 무덤은 어디에 있는가를 한 번쯤은 탐구하는 일. 그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매년마다 찾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면 이번에는 한 해 정도 한 번쯤은 정말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디에 세워졌는지 무덤은 어디 있는지를 확인해 봄으로써 하나님 말씀의 섭리와 진실성을 더 확신하고 사실을 알므로 얻는 감동, 이것도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습니다. 과연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디에 세워졌고 무덤은 어디에 있는가? 자, 오늘 말씀과 상관해서 보면요, 10절에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다 그랬습니다. 제단에서 먹는다는 말은 불타는 그 장작더미 위에서 먹는다는 게 아니고 제단에서 일하는 사람은 그 제단이 있는 장소에서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예루살렘 제단에서 섬기는 자들은 예루살렘 성전 마당에서 먹는 겁니다. 기본 산당에서 섬기는 자들은 기본 산당에서 먹는 겁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단이 있는 장소에서 먹는다. 그러니까는 남의 섬기는 장소에 가가지고 먹을 거 달라 이럴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합당한 말이죠. 그러니까 의미상으로는 장막이라 불리는 예루살렘 제단이 있고 성막이 있고 또 다른 그 제단이라 불리는 곳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직무가 다르고 직무를 분담하는 제사장이 다르기 때문에 너는 거기서 먹고 우리는 여기서 먹는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보세요.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는 먹을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섬기는 자들은 예루살렘에서 먹어. 그리고 요 다른 예루살렘 밖에 있는 제단에서 섬기는 자들은 여기서 나는 걸 먹어,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이 말을 히브리서에서 왜 하냐? 성경의 원칙이 뭐냐면요, 레위기나 다른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어떻게 되냐면 성막과 제단에서 섬기는 자들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다, 분명히 원칙이 돼 있어요. 자, 이 원칙에 따라 제단이 2개면 3개면 각자 자기 제단에서 먹는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왜 이 이야기를 바울이 하냐?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굳이 말하자면 구약에 여러 제단이 있어서 그 제단에서 나는 것은 그 제단을 섬긴 자들이 먹는다. 이건 뭐 이스라엘 사람 다 알아요. 근데 이것을 굳이 여기서 강조하는 이유는 당신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그 제단에서 나오는 짐승제물을 먹는데 우리는 또 다른 제단이 있어. 예, 결론을 말하면 예수 제단이 있는 거예요. 예수 제단. 그래서 예수 제단을 섬기는 자들은 예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고 짐승 제단을 섬기는 자들은 그 짐승의 고기와 가죽을 취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는 뭐 하자는 거예요? 예수 제단,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 이 말이에요. 언제까지 짐승의 고기나 먹고 만족할 것이냐? 예수 제단, 예수를 섬겨서 예수에서 나오는 그 생명을 얻으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취했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가 도대체 뭐길래, 그가 무슨 일을 했길래 우리는 왜 거기서 나는 걸 먹어야 되고 그를 섬겨하는가? 예수님이 정말 참 제사, 제물이 되었다면 의미가 있겠지만 예수님이 전혀 제물이 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정말 인육을 먹는 것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11절에 말해요.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사장이 속죄할 때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는데 육체는요, 그 피 흘린 바로 그 짐승의 육체는 영문 밖에서 자른다는 거예요. 영문, 진영의 밖. 광야 기준하면 진영 밖이고요. 예루살렘 도시로 말하면 성벽 밖을 말합니다. 성문 밖. 그러니까는 짐승은 어디서 태워졌다는 얘기예요? 문 밖에서, 성 밖에서. 피는 성소로.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옛날에 짐승이 속죄할 때도 어떻게 했냐? 피는 안으로 갖고 가고 몸은 밖으로 갖고 갔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죽으실 때 그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에 올라가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거를 보여주는 것이 눈에 보이는 성소의 휘장이 찢었다는 얘기였어요. 그럼 예수님의 몸은 우리에게 언제나 속죄가 되기 위해서 몸을 어디서 살라졌냐? 몸은 어디서 부서졌냐 할 때 성문 밖이라는 거예요. 성문 밖. 영문 밖에 고난의 길, 그렇죠? 그 말이에요, 그 말. 옛날에 모형으로 보였던 짐승과 같이 실체인 예수님은 성문 밖에서 죽임을 당하셨고 그 피는 성소 안으로 받아들여져서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셨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어떤 제물이 그랬냐 하면 민수기 19장 이하에 보면 붉은 암송아지가 있어요. 붉은 암송아지가 잡혀서 태워지고 그리고 그 재로 물에 넣어서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물이 되게 했어요. 그렇죠. 이 짐승 붉은 암송아지가 물과 피를 다 흘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제물은 많습니다. 번제물도 화목제도 속죄도 많은데요.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예표하는 짐승 그 제물을 말하면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붉은 암송아지 이야기라고 있는 거예요. 붉은 암송아지가 밖에서 다 태워졌어요. 그리고 그 제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정결하게 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가장 어디 세워져야 할 때 가장 기초적으로 확인할 게 뭐냐면 성문 밖이냐 아니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루살렘 성벽 아니냐 성벽 밖이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고 왔던 성분묘교회라고 하는 그 곳이 로마 카톨릭 헬레나 그 뭡니까 그 황제 어머니 뭐라 그러죠? 황후라고 해야 되나? 아니죠. 대왕 대자비 마마께서 정한 그곳이 과연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 골고다냐? 듣기로는 꿈으로 받았다 그랬어요. 과연 거기가 맞냐? 대부분은 맞는 곳이 많은데 거기는 정말 맞는가 할 때 의심스러운 이유가 뭐냐면 그곳이 성벽 안으로 표시된 지도가 유대인의 지도라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유대인의 지도와 로마의 지도가 달라요.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성벽이 확장되고 줄기도 하고 역사 가운데 많이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시대의 지도는 성벽 안에 있고 어떤 시대는 성벽 밖에 있는데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예루살렘 지도에는요. 지금 성분묘 교회라고 하는 그곳이 예루살렘 성벽 안에 있어요. 안에. 유대인들 기준으로 성벽 아니에요. 영문 밖에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장소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말하자면 유대인들이 사람을 처형하는 장소를 예루살렘 성 안에서 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정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걸 허용할 수가 없지. 그래서 전부 다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 죽였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 예루살렘 성벽 안에서 사람을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았다는데 예루살렘을 저주받은 동네가 되게 하려고 죄수들마다 거기서 십자가에 달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자, 성경이 명시적으로 가르쳐주는 사실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성경은요 십자가 처형 장소는 성문 밖이라 한다. 그리고 그 장소를 골고다라 부른다. 맞죠? 골고다라 부른다. 그러면 골고다라고 부른 장소를 찾아봐야겠죠. 세 번째, 골고다 근처에 동산이 있었다 했다. 동산이 있는지라. 그리고 동산에는요 돌무덤, 바위 무덤을 팔 만한 바위가 있어야 한다. 그렇죠? 요만한 돌에다가 무덤을 팔 수는 없잖아요. 돌무덤이라는 게 큰 돌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바위 무덤이 아무리 골고다와 가깝더라도 구분된 장소여야 한다. 여러분 같으면 유대인 입장에서
사형수들 처형장 바로 옆에다 내 무덤 파겠습니까? 안 하겠죠. 가깝다는 말이 거의 동일 장소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죠? 요 조건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어떤 유대인 부자가 자기 죽었을 때 안치될 무덤을 파는데 십자가 처형장에다가 그 무덤을 파겠냐고요. 내 돈 주고 무덤을 사는데 누가 거기다가 무덤을 쓰라고 사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쓰레기 매립장 옆에다가 무덤 쓸 사람 있어요? 유대인 입장에서 이거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조건이 십자가 처형장이에요. 그 옆에다가 누가 내 돈 들여서 무덤을 만드냐 이 말이죠. 가깝더라도 구별된 장소야 한다. 그리고 구별된 장소는 별도의 동산이라고 불리는 그 지역이 있어야 한다. 골고다와 동산이 구별되고 거리는 그러나 좀 가깝다. 그리고 이 동산 안에 뭐가 있다고요? 돌, 바위를 팔 만한 무덤이 있다. 그리고 여기서 동산이라는 건 뭐냐면요, 잔디가 그냥 있다는 게 아니고요, 과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가든을 말하는 거예요. 과수가 있어. 사람이 쉴 만한 곳. 이게 성경의 조건입니다. 성경이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조건입니다. 이 조건 맞습니까? 맞아요. 물론 2000년 동안 지형의 변화가 있을 수 있죠. 전쟁도 많고 건물 부시고 새로 짓고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일단은 찾아보는 일. 아니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 관광 사업하려고 성지를 정해 놓을 때도 말이죠.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곳에 정해야지 아무데나 말뚝 박고 여기가 뭐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갔지만은 또 갈 수도 있는 것인데 수백만 원의 돈을 들어서 성지순례를 간다면은 여러분 아무리 의미만 부여하면 뭐하러 갑니까? 그냥 성경 보고 의미만 찾으면 되지. 그러나 실제 그 땅을 밟고자 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밟음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옛날 유대인들의 지도에는 분명히 성분묘교회라고 불리는 그곳이 예루살렘의 성벽 안에 있습니다. 민수기 19장에 정결한 암송아지의 죄는 진영 밖 정한 곳에 두고 이스라엘 자손 회중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하니 이것이 속죄 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먼저 아까 우리가 그 조건을 확인한 대로 골고다를 먼저 찾아보시죠. 골고다. 만약에 골고다와 예수님의 무덤이 성분묘교회처럼 한 50m 이내라면 실제로는 이것은 구별된 장소가 아니라 한 장소입니다. 여러분 학교 운동장에 이쪽 끝에 있는 사람하고 저쪽 끝에 있는 사람하고 다른 장소에 있는 겁니까? 운동의 날 같은 장소죠. 사람 처형시킬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왔는데 50m 직경 이내면 같은 장소지 그게 다른 장소입니까? 군인이 몇 명이에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몇 명이 구경에 왔어요? 로마의 관원들이 몇 명입니까? 직경 50m 안에 들어가기도 좁아요. 거의 한 장소입니다. 한 장소. 이거는 다른 장소가 아닙니다. 그러면 무덤 옆에 아니 십자가 옆에 바로 무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9절 60절을 보면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문에 놓고 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50m는 너무 가깝고 다른 장소여야 합니다. 맞지요? 아닙니까? 맞지요? 예. 그리고 갈릴리에서부터는 여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따라가서 보았다 했습니다. 따라가서 무덤을 보고 왔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50m 거리면은 따라가서 볼 필요가 없지요. 그렇죠? 여기서 보면 바로 저기고 같은 장소인데요. 운동장도 100m 거리인데 어디는 무슨 따라가서 확인해 보고 올 필요가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23장 55절에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자, 여기는요 십자가 처형 구경 온 사람들은 없습니다. 예수님 장례 치르러 가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있고 그 니고데모를 따라간 여인들만 별도로 구별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수많은 구경꾼들은 없어요. 50m 직경 이내의 장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성분명에 가보면 어떻게 해요? 골고다라 부르는 계단에서 내려와서 예수님 시체가 뉘었다는 잘 만들어진 사각형의 돌이 있고요. 그 옆으로 무덤이라고 있는데 줄이 빽빽하게 서 있습니다. 하나입니다. 한 덩어리입니다. 한 덩어리. 거기에 무슨 따라가서 확인해 보고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울고 있을 때 주님이 나타났는데 마리아는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 그랬어요. 동산 관리인 줄 알았다 그랬어요. 동산 관리. 그래서 말했어요. 당신이 옮겼다면 어디든지 나에게 일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좁은 장소에서 그거 안 보이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동산은 정원이고 나무와 풀이 있는 곳을 가리키지 바위 민둥산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골고다는 바위로만 민둥산입니다. 요한복음 19장 41절 42절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있고 그 근방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사람을 장사한 적이 없는 새 무덤이 있었다. 바위 무덤이 있었다 했어요. 자, 여기가 어디냐? 이제 본격적으로 볼 건데요. 최근에 지금의 성분명교회는 아니고 바로 여기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크게 두 갈래가 있어요. 한 갈래는 뭐냐면 감람산이 골고다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왜 감람산이 골고다라고 말을 하냐? 에스겔 44장인가 어디 보면 뭐냐면 산 주인은 다 거룩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산 주인은 다 거룩하다. 이 말로 일단 감람산 후보에 넣습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너무 범주가 넓어요. 산은 성경에서 항상 예루살렘 성경에 있는 성전산이나 시온산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감람산은 골짜기 너머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산 주인은 거룩하다 할 때는 성전 있는 산을 말하는 것이지 감람산을 포함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 하나는 열왕기하 15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경배하던 곳에 이르러 이 말이 있어요. 피신 갔다 돌아오는데 하나님께 경배하는 곳 그게 어디냐면 감람산 위에 있습니다. 감람산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단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십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야말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 십자가 골고다가 하나님께 경배하는 제단에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또 하나는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는 것을 보려면 동쪽에서 봐야 한다. 왜요? 성전 문이 동쪽으로 열려 있기 때문에 동쪽을 향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휘장이 찢어졌더라. 그걸 보려면 골고다는 동쪽에 있어야 한다 해서 감람산을 주장하는 겁니다. 감람산이 동쪽에 있으니까요. 근데 그건 역시 말이 안 됩니다. 왜냐? 여러분 감람산에서 눈이 얼마나 족한데 그 성전 안에 저 구석자 속에 들어있는 휘장 찢는 게 보이겠어요? 또 하나 성전은 문으로 닫혀 있습니다. 제사장이 들어가서 보고 확인한 것이지 저기 산 위에 있는 사람들이 구경하고 어이구 찢어졌네 이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겁니다. 골고다, 골굴레트라고 그랬잖아요. 해골이라 불리더라. 골굴레트. 이게 감람산 기슭에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아까 보십시오. 사람들이 예수님도 그렇지만 베다니에서 감람산을 넘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죠. 그때 제사장들이 예루살렘 들어가기 전에 정결하게 하고 들어가라고 물을 뿌린단 말이에요. 그 일을 한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더러운 몸으로 예루살렘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그럴 때 사람 수를 셌어요. 히브리 말로 골골레트는 말고요. 해골 그 말이죠. 그래서 몇 사람에게 물을 뿌리고 몇 사람의 성전에 들어간지 카운트를 했다고요. 그래서 그 장소를 골골레트 해골이라고 불렀어요. 아 사마리아 납달리의 손 사람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이렇게 셌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물을 뿌렸어요. 그래서 골골레트가 실제로 감람산에 있었기 때문에 골골레트의 변형 발음인 골고다는 감람산에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또 붉은 암송아지를 태우는 곳이 그곳에 있었고
붉은 암송아지의 물을 실제로 감람산에서 뿌렸기 때문에 십자가는 감람산에 있었고 감람산이 골고다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붉은 암송아지를 진영 밖에서 태웠고요. 또 당시에 붉은 암송아지 재를 뿌리는 곳이 그 물탄 것을 이렇게 뿌리는 곳이 감람산에 있었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거기서 돌아가셨다고 보는 주장은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이유인데요. 정결례를 행하는 곳에 로마인이 십자가를 세우게 하지는 않습니다. 십자가는 계속 죄인들의 피가 흐르고 그 시신의 악취가 풍기는 곳입니다. 어떤 화장장보다 쓰레기장보다 공동묘지보다 더러운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로마인들이 자기가 십자가청을 시켜놓고도 십자가라는 말을 입에 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로마인들조차도. 그런데 거기에 유대인을 예루살렘 들어가기 전에 정결하게 하는 그 장소에 로마인들이 십자가를 세워서 하루에 3명을 죽이고 몇 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수천 명을 죽이는 그런 일을 하기에 유대인들이 그랬으면 진작에 반란이 났을 겁니다. 그리고 정결례를 하는 장소도 옮겨버렸지 같은 장소에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의미적 일치는 있지만은 장소가 꼭 거기 골고다, 골굴레트라는 이름이 있다고 해서 꼭 거기 감람산일까? 이거는 역시 확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일까? 성경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장소가 어디일까? 일단 우리가 골고다라 불리는 곳이 감람산에 있었다는 걸 확인했죠. 그런데요, 유대인에게 예루살렘 주변에 골고다, 골굴레트라고 불리는 지역은 감람산에만 있지 아니하고 다른 데도 있었습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장소를 정한 다음에 여기 지금부터 골고다라고 부르자. 이렇게 하고 사람들이 믿어서 여기가 골고다래 이거 하고요. 진짜로 골고다라 부르는 장소를 가서 여기가 골고다래 그래서 2000년 동안 골고다라 부른 거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완전히 다른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말이냐면 유대인들이 골고다라고 부른 장소를 간 게 아니고 누군가가 그 장소 이름은 모르는데 꿈에서 보고 그 장소를 갔어요. 간 다음에 내 꿈에서 여기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장소를 하던데 그러면 여기가 골고다네? 왜 성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장소를 골고다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누가 유대인들이 골고다라 불러서 간 게 아니고 자기 감동에 따라 가서 딱 보고 오 여기 바위도 있고 오 여기가 골고다인가 보다 여기가 그리고 말도 박았어요. 골고다. 거기다 교회 세워놨다고요. 그리고 이제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성지순례 간다고요. 골고다 하면서 이거 하고 원래 유대인들이 골고다라는 부른 장소가 있어요. 그곳을 골고다라고 알고 가서 여기가 골고다라고 불리는 곳인데 그러면 여기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인가? 하고 확인을 해보는 것 다른 이야기죠. 일단은 골고다라고 불리는 곳을 찾아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장소가 있냐 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람산에도 있는데 그곳에는 정결례를 행하는 곳이 돼가지고 십자가를 세우기에 안 맞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유대 땅에 골고다가 여기밖에 없다면 이제 찾을 일이 만무한데 예루살렘에 고맙게도 골굴레트라고 불리는 곳이 또 있다 이 말이에요. 헬레나 여왕이 가가지고 여기를 지금부터 골고다라 부르자 그게 아니고 유대인들이 원래 전통적으로 골고다라 부르는 장소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럼 거기부터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지 이 옆에 동산이 있고 무덤이 있는지 그걸 확인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것을 한번 해보지요. 과연 그 옆에 골고다와 정원이 있고 무덤이 있고 부자들의 무덤이라고 했어요. 분명히 부자의 무덤이 이렇게 부자들의 무덤까지 있으면 정말 딱 맞는 것인데 실제로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불 하나 꺼주실랍니까? 이게 옛날 흑백 사진입니다. 100년도 더 된 유대인들이 돌아왔을 때 찍은 사진인데요. 보시면 이게 해골 모양입니다. 지금 사진이 해상도가 별로 안 좋아서 그러는데 이게 유대인들이 해골이라 해서 실제 여기를 골굴레트
해골이라고 부르는 지역입니다. 이게 실제 지명입니다. 최근에 누가 조작한 게 아니에요. 옛날에 여기 보세요. 주변 완전 황무하죠. 이게 예루살렘의 지금 일부분이에요. 이게 예루살렘 북쪽 부분입니다. 이게 실제로 골고다입니다. 골골레트. 왜? 바위 모양이 험악하게 눈깔 두 개 있고요. 이 입 모양이고요. 사람 해골처럼 생겼다 해서 실제로 이거를 골골레트라고 부르고 이 옆에 이제 집 같은 게 하나 있고 바위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골골레트라고 부르는 골고다입니다. 지금도 있는 지명입니다. 자,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게요. 이게 어디냐? 자, 예루살렘 지금 황금사원 보이시죠? 여기 보이시죠? 이게 뭡니까? 무덤이죠. 이쪽이 감람산입니다. 감람산 앞에 무덤이 쫙 펼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 북쪽으로 오면요, 이제 성벽이 있어요. 성벽 있고 이게 지금 현재 술탄 술레이만 스트리트라고 옛날에 아랍 사람들 무슬림들이 정보했을 때 이제 길 이름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요 성벽 밖으로 가면 여기가 지금 나무 많은 데 하나 보이시죠? 이게 끝까지 안 보이는데 여기 밑에죠. 하여튼 요 정원이 있습니다. 여기가 정원 무덤이라고 불리는 곳이고 여기가 지금 무덤이 많이 있거든요. 이게 부자들의 무덤입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시죠. 자, 확대해 놓은 겁니다. 좀 더 내려. 자, 저기 예루살렘이고요. 북쪽 성벽 밖에 저 앞에 동쪽에 아까 무덤 많이 있었죠. 감람산 앞에 무덤. 거기는 뭐 아랍 사람들은 무덤, 유대인들 보통 사람 무덤 있죠. 그거 말고 여기 공동묘지 또 있어요. 북쪽 지역에. 북쪽 지역에. 이쪽 하면 다메섹 가는 분도 있고요. 북쪽 지역에. 여기는 아주 크진 않지 않습니까? 여기가 바로 옛날부터 부자들이 묻힌 부자들의 무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나무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게 약간 변형이 됐지만 이게 정원입니다. 정원. 그리고 여기에 이 바위가 있는데 여기가 정원 무덤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데입니다. 그 다음 사진요. 확대를 해볼 거죠. 여기가 정원이고요. 무덤들이 있고요. 여기에 무덤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여기를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예수의 무덤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가든 툼이라고 합니다. 정원 무덤 이렇게 부릅니다. 옛날부터 그렇게 불렀어요. 사람들이 뭐라 불렀다고요? 무덤 자체를 정원 무덤 이렇게 불렀다고요. 지금도 그 지명입니다. 자, 그 다음 사진 볼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뭐 하냐? 지금 찬양 집회하는 겁니다. 이 앞에 지금 그 찬양팀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유대인들. 예. 주이시 크리스찬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예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몰랐어요. 유대인 중에 예수 믿는 유대인들은 어디로 가냐? 그러길래 성분명하면 유대인들이 없어요. 장사하는 사람 있지만 거기서 와가지고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거기서 뭐 순례하는 건 진짜 한 번도 못 봤어요. 전부 다 저기 동방 중에는 카톨릭 계열이 대부분이고 우리같이 동양 사람들 믿고 유대인들은 없더라고. 아하, 왜 그런가 알고 봤더니 유대인들은 다른 데를 갔던 거예요. 유대인 중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어쩔 수 없고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유대인들은 다 이리 가는 거예요. 이리. 그래서 부활 주일날이라든지 등등 절기를 지킬 때 찬양 집회하고 자기들 대형 집회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와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 뒤에 그 바위로 된 벽이 있거든요. 그 앞에 무대 마련하고 그 무덤 앞에서 유대인 예수쟁이들은 여기서 예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유대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무덤이 바로 여기라고 생각하고 다 이쪽으로 모이는데 비유대인들만 전부 다 그리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 고민해볼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 지도 한번 볼게요. 자, 아까까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실제로 예루살렘 북쪽 성벽 밖에 골골레토라는 해골 모양의 바위산이 있고 지금은 지형이 좀 바뀌었지만 그게 옛날 사진을 먼저 보여줬고요. 거기에 옛날부터 부자들의 무덤이 있는데 지금 현대식으로 주변이 좀 꾸며져 있어. 무덤이 좀 잘 정돈이 돼 있고 여전히 나무들이 있고 정원이 꾸며져 있다. 그리고 옛날에 그 정원이 뭐였냐면 포도나무가 있었대요. 그래서 여기서 포도즙을 짜는
그런 곳이었대요. 그러니까 포도나무 정원이었던 거예요. 다른 나무도 있지만. 자, 지금 여기가 어디냐? 이제 지도를 좀 볼게요. 잘 안 볼 수 있는데 조금만 확대를 해볼까요? 자, 여기가 통고계획입니다. 보이십니까? 통고계획이고 여기가 바로 황금사원이 있는데, 예, 황금사원, 황금사원, 안악사, 황금사원, 통고계획. 그러면 예루살렘 성분묘는 여기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 안에 있단 말입니다. 여기가 예루살렘 성벽이거든요. 그 여기가 도로예요, 도로. 도로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여기가 그 마가의 다락방 쪽이고. 그러니까는 이 예수님의 무덤이라고 하는 데가 어디 있냐? 십자가 어디 있냐? 이제 십자가 무덤이 같이 있는데 성벽 안에 있단 말이야, 안에.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성벽은 여기 있는데. 자, 여기서 보면 통고계획이고 황금사원 있고 쭉 가면 북쪽입니다. 이게 뭡니까? 스카리아스 케이브라고 돼 있죠. 찌드키야. 유대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이 포위를 하니까 버티다 나중에 도망을 갑니다. 밤에 도망을 가는데 그 통로가 바로 이 지하 통로입니다. 그래서 시드기야의 동굴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 뒷길로 도망가면 저리 가면 여리고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에 가까이 갔을 때 잡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가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자리고요. 지하 통로로 해서 시드기야 왕이 탈출을 했고 요 뒤를 따라서 갔다. 자, 좀 내려보실랍니까? 지도를? 아니, 밑으로. 좀 내려봐. 좀 위에를 봐야 돼, 위에를. 여기에 여기. 가든 툼이라고. 자,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게요. 그 다음 사진을. 자, 여기 보이시죠? 무덤과 정원이 있는 순례지. The Garden Tomb Jerusalem 돼 있죠? 맞죠? 여기입니다. 자, 여기는 시드기야의 동굴 이렇게 돼 있죠? 자, 우리가 성지순례 갔을 때 못 가신 분들도 있지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요. 예루살렘 성이 있고 그 성벽 안에 성전이 있어요. 성전이 있는데 성전에 뭐가 있냐면 율법 언약궤가 있다고 그랬어요. 언약궤를 어떻게 했냐? 몇 주 전에 수요 예배 때 설교했는데요. 그거를 언약궤 있는 재단에 엘리베이터 구조해놓고 수압 장치로 해서 엘리베이터 장치를 만들어서 법궤를 빼가지고 옮겨서 숨겼다고 돼 있죠. 그게 바로 나중에 시드기야 왕이 탈출했던 탈출구입니다. 그게 바로 찌드키아스 케이브라는 거예요. 여기 예루살렘 성경 요만큼 있어요. 요만큼. 여기서 지하 통로로 갔어요. 지하 통로. 그리고 여기서 나왔다 했죠. 바로 이 지하 통로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어진 통로입니다. 그러면 그 통로를 언제 만들었다는 얘기죠? 시드기야 이전에 만들었다는 얘기죠. 시드기야 이전부터 있었고 유다가 멸망할 때 시드기야 왕이 그 탈출을 통해서 도망을 간 겁니다. 이 거리가 얼마인데 이걸 하루아침에 팔 수는 없죠. 원래 있었던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 잘 보십시오. 요 지역 제가 성지순례 가면서 뭘 봤냐면 이번에 저기가 솔로몬의 채석장입니다 라는 설명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수요예배를 오셔야 돼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지을 때 돌을 떠왔는데 어디서 떠왔냐? 처음에 저도 몰랐죠. 저 멀리서 떠온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예루살렘 산 안에 채석장이 있었어요. 성전 북쪽 사면에 채석장이 있었어요. 그 채석장에서 돌을 떴고 땅속에서 지하에서 다 만들어가지고 따듬어서 가까우니까 옮겨왔었어요. 예루살렘 성전 있는 쪽으로. 그 채석장이 예루살렘 북쪽에 있고요. 그 채석장을 통해서 굴이 만들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굴이 있고 바로 여기에 채석장이 있으니까 이미 지하를 파놨죠. 근데 그 채석장이 지금 지도는 보세요. 이렇게 도로가 있지만 지하니까 요 밑으로 채석장이 연결됩니다. 요 밑으로.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요만큼에 있고 여기서부터 지하로 연결돼 가지고 쭉 여기까지 이어진 겁니다. 여기까지가 다 채석장입니다. 엄청 넓어요. 무지하게 넓은 지하 채석장이 있었고 거기에 가는 길에 동굴이 있기 때문에 시드기야가 그쪽으로 탈출했다 이 말입니다. 지금이야 여기가 도로가 이렇게 대로가 나 있지만 옛날에 이런 대로는 없었겠죠. 산길이죠. 산길 그냥. 그러니까요. 이게 다 산이니까 산 밑으로 크게 그러니까 이렇게 광범위하게 솔로몬의 채석장이고
그 채석장을 하는 지하 통로가 예루살렘 성경에서 연결되어 있었고, 이해되시죠? 그 무슨 말이냐? 이 정원이 있는 골고다 밑에까지 솔로몬의 채석장이 연결되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여기가 골고다 지역이고요, 여기가 공동묘지고요, 여기에 예수님의 무덤이 있다 하고 유대인들은 여기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가 바위니까, 그러니까 채석장이죠. 이해가 되셨죠? 여기 하나 비밀을 말하면 아직 유대 당국에서, 이스라엘 정부에서 확인을 안 해줍니다. 이런 이야기 들었죠. 법궤가 발견됐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건 하나의 그냥 설로 그쳐버렸습니다. 왜냐? 발견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혹은 사람이 유대 정부에다가 확인을 요청했지만 이스라엘 정부가 바로 그날부로 통로를 막아버렸기 때문입니다. 확인 안 해주고 막아버렸습니다. 지금 몇십 년 동안. 그래서 확인이 안 돼서 그냥 설로만 끝난 겁니다. 어떤 설이 있냐? 이걸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사실이에요. 근데 어떤 설이 있냐? 보세요. 성전에서 법궤를 빼갔어요. 이렇게 비밀통로 빼가고 채석장을 거쳐서 지하로 갔다면 여러분 어디까지 갔겠어요? 저 멀리까지 갔겠죠. 가장 먼 데까지. 거기가 여기까지 뚫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요 맨 끝에 있다 숨겨놨는데 80년대인가 90년대 누가 발견을 했대요. 발견했는데 뭐냐면 이 위가 가만 보니까 골고다 드는 거예요. 골고다는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 있던 자리죠. 예수님의 피가 흘러내려와, 그 바위니까 흘러내려와 딱 법궤 있는 자리 위에 떨어지더라. 그러면은 예수님 말이죠. 속죄피라고 했잖아요. 속죄 소와 양의 피는 가지고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가면 법궤가 있잖아요. 법궤에 내 귀퉁이에 그 피를 바를 것이요. 이렇게 돼 있죠. 나는 그것을 보았다고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사망했고요. 그것을 확인해 달라고 이제는 이스라엘 정부에다 요청했는데 이스라엘 정부는 바로 요 비밀 통로, 이 지하 통로의 끝을 막아버려서 출입 금지를 시켜놔버렸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확인을 못했어요. 그래서 일종의 설로만 남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이 설이 사실이라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정확한가 보세요. 그 피가 육체로도 이 땅에 있는 원래 짐승의 피는 속죄의 피는 속죄일에 그 법궤에 내 곁에 뿔이 있는데 여기 가서 피를 발라서 속죄하게 돼 있는데 그것이 옛날에 시드기야 때, 예레미야 때 숨겨놨고 예수님이 한 580년 후에 거의 600년 후에 오셔가지고 죽으실 때 바로 그 자리가 골골레트, 그리고 거기에 십자가 세워지고 거기서 흘러내는 피가 바위산이기 때문에 흘러내려 그 속죄소 즉 법궤 위에 떨어지더라. 그 피가 묻어 있더라. 그렇다면 여러분 이거는 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가를 보여주시는 정말 사실로서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큽니다. 그러나 이 뒷부분은 공식적으로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그건 아시죠? 성전이 세워진다면 반드시 법궤가 있어야 된다. 법궤 없는 성전은 안고 없는 찐빵보다 더 험하죠. 그러면 그 법궤를 새로 만들 수도 있지만 문제는 이것입니다. 법궤도요 그 속에 언약의 돌판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친히 만든 언약의 돌판은 사람이 가공해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만든 성전은 그냥 흉내내 성전에 불과할 뿐이죠. 만일에 진짜로 돌판이 있고 진짜 법궤가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라 할지라도 철저하게 비밀로 하고 감추어두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더 발견하기 어려울 것이고 사람들이 내가 봤다 확인했다면 그냥 그거는 서로 일축해버리고 때가 될 때까지 정부로서는 그것을 철저하게 비밀을 붙여주고 은밀하게 간수하겠죠. 그거는 이해가 될 수 있는 일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거는 확인은 되지 않았고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확인하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실제로 지금도 이렇게 성벽을 우리가 버스 타고 돌아오면 성벽이 많이 있었고 중간에 성문이 있었어요. 솔로몬의 채석장으로 간판 붙여있는 데가 있습니다. 바로 그 통로로 내려가면 지하 통로로 하면 광활한 지하 채석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돌을 떠서 큰 돌을 떠서 성전 쪽으로 옮겨서 성전을 지었고요. 그 통로는 그 지하 채석장은 아주 넓어서 지금의 이 도로가 있지만은 실제로 이게 다 한 산이기 때문에 산 밑으로 넓게 파져 있었고 그 채석장 끄트머리에가 땅 위로 올라보면 골골레트라고 부르는 해골 모양의 바위가 있어서 옛날부터 사람들이 거기를 골고다라 불렀고 생긴 게 그리 험해서 그런지 로마 사람들은 이 성벽 안에다가 십자가를 세울 수 없기 때문에 그 성벽 밖에 있는
골고다라고 불리는 거기를 자기들 말하는 갈보리라고 부르면서 십자가를 거기다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바로 이 정원이 있었고, 이미 그 정원에는 장소가 좋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의 무덤이 아니고 장소도 좋고, 또 성벽 밖이기 때문에 부자들의 묘들이 많이 있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자리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기의 묘를 미리 파놓고 준비하고 있는 차였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근처 어디 이쪽에 골고다에서 돌아가셨을 때 이 정원으로 옮겨와서 자기 판 무덤, 부자들의 무덤에 분명히 뭐라 했어요? 이사야도 그랬다고요. 그가 죄인들과 함께했다 그랬어요. 부자의 무덤에 붙였다. 그래서 이 정원에 와서 자기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안치하였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아는 예수 믿는 유대인들은 항상 예수 죽음을 기념할 때 바로 이 무덤에 와서 그들은 기도하고 경배하고 찬양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자, 이제 불을 켜주십시오. 자, 우리가 이제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사실을 아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데요. 12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러므로 옛적의 속죄의 짐승이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실제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한 것을 알고 항상 상기할 것인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일단 성지순례를 간다면 다시 저쪽으로 한번 가보고 싶고요. 이제는 저기를 한번 가보고 싶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로 저기만 개신교가 관리하는 성지입니다. 나머지는 다 카톨릭이나 아르메니아나 동방종교 쪽에서 관리하고, 오직 저기면 개혁교의 후손들이 관리하는 곳입니다. 13절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뭐냐? 바로 거기로 가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성문,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했습니다. 그냥 따라가자는 게 아니고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오라 그랬죠. 예수님의 치욕은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동일하게 예수님이 죽으신 곳으로 가야 한다 했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 바로 그 제단에서 먹으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이 죽은 바로 그곳에 있어야 하는데, 그냥 빈몸으로 가지 말고요, 예수님이 진 치욕을 너도 똑같이 지고 오라 그랬습니다. 바울의 사역이 그랬죠. 교회를 위하여 남은 고난을 내가 감당한다 그랬죠. 그러면 이게 나도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위한 대속의 십자가를 지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간이 누구를 대신 속해줄 수는 없습니다. 대속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요, 자동적으로 영문 밖의 삶이 됩니다. 왜냐? 예수를 따르기 때문에 치욕을 당하고 쫓겨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치욕을 당하고 쫓겨나고 고난을 당했듯이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똑같이 치욕을 당하고 쫓겨남을 당하고 미움을 받는 것, 이 일은요, 우리가 예수님 계신 곳에 함께 있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그 우리의 믿음과 예수님과 연합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과 연합하였으므로 또 다른 이에게 또한 내가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같이 치욕을 당하면서 영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작은 궁금증에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과연 저 어지러운 곳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진 곳이 맞는가? 무덤이 바로 십자가 옆에 있을 수가 있는가? 과연 유대인 부자가 이렇게 할 수 있는가? 불과 50m 이내의 지근거리에, 그리고 민둥산 위에 산꼭대기에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는데 굳이 그 장소가 어딘지 확인하러 여인들이 따라갈 필요가 있는가? 정말 많은 의구심이 들었고, 왜 유대인들은 한 사람도 여기 순례하지 않을까? 정말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사실부터, 아버지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바로 3층에 올라가지 못합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발걸음 몇 자국 걸어가서 정말 예수님 무덤 앞에서 울었던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 무덤에 나가봐야 합니다. 그 무덤을 열고 한번 속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을 들었다고 해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성경에 말씀한 모든 것이 실제한 장소가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찾아 순례를 한다면 그곳을 가볼 필요가 있다는 것,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큽니다. 또한 사실이라면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언약의 말씀을 숨기신 것과
예수께서 피 흘린 것이 일치한다면 이 또한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의 완전한 성취이니 하나님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원하건대 우리 생전에 이 모든 것을 정말 끝까지 확인하고 그 진상을 다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주 예수를 더욱 사모하고 주 예수의 십자의 공로를 더 의지하는 믿음을 갖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